할렐루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그러다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사를 드리고 난 진설병이 있었어요.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원래 그 진설병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그걸 먹도록 내어줘요. 아주 성경에 보니까 따뜻한 떡이었다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떡이요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게요? 예? 떡이 제일 맛있을 때, 따뜻할 때, 그죠? 떡이 제일 맛없을 때, 차갑고 딱딱하게 식었을 때는 떡은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막 진설병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일 맛있을 때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떡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구약시대 때요,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그 떡을 먹고 살아났어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거 너희가 그토록 원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 다시 말해 다윗의 왕조를 재건할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그 메시아 시대에도 봐라,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진설병을 먹는 날이 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떡을 지금 여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찬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이 자리에서는 먹지는 못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께서 따로 기도하시고 드실 터인데, 그런데 구약에서요, 그 진설병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자들도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지막 만찬 때 이 떡은 내 살이다 그러시면서 다 나눠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떡은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허락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초월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 하니까? 지금 설교 듣고 계시죠? 네.
대답이 없으면 지금 딴 생각하시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그 밀밭에 있던 씨앗을 몇 개 따서 먹었어요. 껍질을 까서 먹었다고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걸 멀리서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걸 보고 득달같이 쫓아가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오늘 말이야, 안식일인데 말이야, 이 율법을 이거 이렇게 어겨도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날은 십계명에서부터 나온 율법입니다. 안식일 제4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요.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십계명 제4계명부터 시작된 율법이거든요. 안식일 계명이.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그 안식일에 관하여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도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러니 너희도 쉬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시는 날이 필요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피곤하셔서 쉬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피곤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피곤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도 쉬시는 날을 정하셨대요. 그러니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어서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도 쉬신 날이니 내가 만든 너희도 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왜 정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육체는요, 너희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 그랬어요. 육체의 수명을 70 또는 강건하면 80으로 정하고 계세요. 그렇게 수명이 정해져 있는 존재예요. 날이 갈수록 우리는 후퇴하여지는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 날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이만큼 살아왔는데 지나온 날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지겨우셨어요? 이제 권사님들한테 여쭤봐요. 권사님, 지나온 날 어떠셨어요? 대부분 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렇죠? 지나온 날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요, 인생에 정한 날수가 있잖아요. 지나온 날과 앞으로 남은 날을 생각해 보면 지나온 날이 길어요, 남은 날이 길어요. 지나온 날이 길잖아요. 지나온 날이 길다 보니 남은 날은 어때요? 짧은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짧은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짧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그리 길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는 날을 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라고, 복되게 살라고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그 건강과 복은 누가 주세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건강과 복을 주기 위해 안식일을 정했다, 쉬는 날을 정했다 하셨는데
그날 지키면 내가 줄 것이야. 그날 지키지 않으면 너희 인생의 생사화복이 내 손 안에 있음을 내가 보여줄게. 이 뜻인 거예요. 좀 무섭죠? 그런데 이 뜻인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안식일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정하시고 보여주시는 날인 거예요. 야,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야지. 에? 그러면서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쉬는 날 없이 다 1년 360일만 한다. 복을 받을까요? 사업이 잘 될까요? 계속 건강할 수 있을까요? 만사형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은 그런 날인 거예요. 날짜와 시간, 인간의 생사, 화복이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정하시고 일러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주시는 날이 오늘이에요.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쉬신 날, 우리도 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우리가 주일이라는 믿음과 축복의 그릇을 탁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으니 복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주일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다르잖아요. 다르긴 달라요. 엄밀히 따르면 다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일, 믿음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고 이 안식일의 날을, 이 주일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예비하신 대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야, 안식일날 율법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아까 봤던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모세의 율법, 10계명에서부터 나온 10가지 계명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좀 잘 지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거기에 10계명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은요, 모세가 가르친 거에다 또 더 덧붙여가지고, 더 많이 막 구체적으로 아주 시시콜콜 만들어놔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죽이시려고? 아니, 살리시려고. 광야에서 백성들 살리시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첫째,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10가지를 요약하면 그래요. 거기다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참 순진하고 착해요. 그걸 지켰어. 지금까지도 지키면서 살아요. 지금까지도 지키면서 살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가르쳐 주신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가 있어요.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마라.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 그걸 지키거든요. 코셔라고.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요, 유대인의 그 코셔 음식법은 굉장히 사람에게 건강을 갖다 주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코셔 드셔보신 적 있어요? 딱 한 번 먹어봤어요. 성지순례 가서 딱 한 번 먹어봤어요. 아, 정말 목사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맛이 없어요. 너무 맛이 없어요. 이건 2번 먹기 싫을 정도로 맛이 없어요. 근데요, 건강하기는 진짜 건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 얘기 나왔는데 과학자들이 그 인간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된다는 걸 과학자들이요, 의학자들이요,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는 거예요. 사람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요, 난지 8일째, 유대인들은 난지 8일째 뭐 하게 돼 있어요? 할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왜 8일째일까?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또 밝혀냈어요. 인간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의 수명 기간 중에 가장 면역력이 폭발적으로 치솟는 때가 있대요. 그게 난지 8일이래요. 난지 8일.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렇대요. 의사들이 밝혀내요. 유대인들이요, 율법의 정결 예식에 의해서 외출했다 들어오면 뭐 해요? 외출했다 들어오면 뭐 해요? 요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외출했다 들어오면 손 씻어요. 그렇죠? 식사하기 전에 뭐 해요? 손 씻어요. 꼭 물두멍에 떠온 물로 손을 씻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의 손 씻는 습관이요, 과거 유럽의 100년이 넘는 흑사병 시대에,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그 흑사병 시대에 유대인들은 별로 안 죽었어요. 뭐 때문에? 손 씻는 정결 예식 때문에. 얼마나 위생적이었던지 몰라요. 아이를 낳으면요, 만 1살 때부터 아이들의 귀에 율법을, 귀가 아주 그냥 따갑도록, 세뇌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딱 7살 되면, 만 5살인가? 그때쯤 되면 그때부터는 하브루사라고 해가지고요, 가르친 것을 그대로 따라 외우게 하고, 가르친 것을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한번 말해봐. 네가 배운 걸 말해봐. 하브루타. 말해봐. 그래서 자기가 배운 걸 말할 수 있도록, 금방 배운 걸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법을 시행해요. 근데 이 하브루타가요, 유대인은 굉장히 창의적인 민족으로 지금까지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 노벨상 가장 많이 탄 민족.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민족. 뉴욕과 런던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돈을, 금융을 주름잡고 있는 민족,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리시려고,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주신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한 거죠. 살리시기 위한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지? 너 혼나야 돼. 너 죽어야 돼. 이게 유대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를 끼치고, 서로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러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죄는 그만하시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포용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경인성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의미는 너무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뜻이에요. 우리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자막 준비되셨으면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안식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율법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율법의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라면, 만약 율법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이 율법의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마귀가 율법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가 율법의 주인 되면요, 그때로부터는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여러분, 율법으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의 주인이 인간이거나 마귀거나 이렇게 되면요, 그 율법의 칼과 그 율법의 잣대, 그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다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우리의 수명도 다 하지 못하고 요그마한 죄만 지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야 돼요. 안식일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밀 씨앗 몇 가를 좀 까서 먹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너희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먹었다고, 따서 먹었다고 정죄하잖아요. 아니, 겨우 안식일 날 배가 고프다는 이유 때문에 밀 이상 몇 개를 잘라서 먹었다는 이유로 당장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율법은 그렇거든요. 율법의 주인이 인간이 되고 율법의 주인이 마귀가 되면 당장 그렇게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율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다행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도, 안식일도, 제사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사 규례,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 씻는 정결 예식, 질병에 관한 예식, 의식들, 규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에게는 온전하고 의롭게 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 우리를 살리는 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시면서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오늘 몸 찢겨 피 흘려 완성시켜 놓으시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에게 율법의 완성,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찬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 주님께서 살과 피를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 주셨나요? 그럼 우리를 위해, 그러면 99점. 십자가와 성찬의 은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나를 위해, 그럼 100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누구를 위해?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하십시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주셨다는 이 귀한 사랑을 오늘 감사하시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죠?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성찬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 만나시고 떡과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전해야지 하시면서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오늘과 이번 한 주간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법의 주인이, 그 규례와 그 율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들도 다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